이스라엘 아합은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근데 아합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 있는데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그 이세벨의 그 참 악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바로 악한 왕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왕으로 다스릴 때에 당시 아람 나라가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옵니다. 그래서 아합은 아람 나라의 공격 위협을 막아보려고 시돈의 왕의 딸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는데, 이세벨은 인물이 참 절세기이고 아주 똑똑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활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 아합왕에 비해서 엄청나게 어떤 교활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을 다 가지고 왔어요.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선상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한 사람씩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종을 많이 죽였어요.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다 헐어버립니다. 그곳에는 갈멜산이 있었는데 이 산은 아주 전망적이고 광활한 산입니다. 이 갈멜산 상에서 있는 하나님의 제단도 헐어버렸어요. 그렇게 되자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과 선지자들이 아합과 이세벨을 피하여 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아합 앞에 당당히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서 그에게 예언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우상을 다 철거하고 이세벨을 처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진노하사 하늘문을 닫아서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그리고 도망하여 숨었어요. 그 이후에 아합은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를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온 병력을 동원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수배령을 내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3년 6개월 동안 말이 그렇지, 농사철인데도 불구하고 비가 안 와서 농사를 못 지을 수 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를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 것을 엘리야의 예언 때문이라고 믿고 그 가뭄의 원인을 엘리야에게 돌려간 거예요. 3년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엘리야야 이제 가서 네가 아합을 만나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엘리야는 그때 그런 상황에서 아합을 만나는 것은 기름통을 가지고 불 속에 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을 하죠. 그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니 대뜸 하는 소리가 17절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담대히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요. 당신이 이 나라에 하나님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헐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소. 그러면 진짜 신이 누군지 오늘 다 한번 결판을 합시다. 당신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참신인지 아니면 내가 믿는 여호와의 신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해 봅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 선지자 400명 또한 850명과 나 함께 겨뤄봅시다. 그래서 해서 엄청난 대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죠. 대결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멜산입니다. 그래서 그날 모든 백성이 구름대처럼 그 지역으로 모입니다. 엘리야는 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갈멜산에 섰어요. 갈멜산이 얼마 높은 곳이 아니라 언덕이 언덕.
얼마 높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엘리야는 먼저 나가서 군중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시거든 그를 쫓으시고 바알신이 참으시거든 그를 쫓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설교를 마친 후에 엘리야는 그들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너희 850명과 나 하나님 종 엘리야 한 사람이 갈멜산에서 각각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되 불이 많은 제단이 참 하나님을 증명하자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850명은 바알의 제단을 쌓았어요. 엘리야는 다 무너진 황폐된 하나님의 제단을 눈물을 흘리면서 12돌을 취하여 다시 수축을 합니다. 특별히 엘리야는 하나님 제단 위에 소를 잡아서 각을 떠놓고 옆에다 도랑을 파고 물을 길에다가 채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결단의 기도였다는 사실.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그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다 말려버렸다는 사실. 모든 백성이 이 광경을 보고 외치기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막 하나님이라는 걸 외칩니다.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850명을 붙잡아서 기손 시내가에 모두 처형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라는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영적인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에요. 전쟁을 선포해야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안 하고 있는 사람은 마귀하고 지금 휴전하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남과 북이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휴전된 것 뿐이에요. 네. 전쟁 그만하자 그런 말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휴전하고 있어요. 네. 갈멜산에 불이 임하면 늘 마귀의 권세에 밀리는 사람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속과 타협만 하는 사람이 단호하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된다는 사실. 네. 근데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도전할 때 언제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악하던 때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행하고도 그 죄를 가볍게 여기고 많은 우상과 산당들이 전국적으로 크게 번성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실 때, 국민들이 도덕적 윤리가 땅에 떨어졌을 때, 종교적 지도자들이 극도로 타락했을 때, 왕실이 죄악으로 타락했을 때, 왕권이 허약하던 때, 통치자가 어떤 얘기를 해도 백성들이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아요. 지금 국민이 정부를 믿지 않고 있잖아요. 그 당시 정부가 불신될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불로 도전했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잡신에 대한 예배 사이에는 어떤 타협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배가에 세운 사람이 그냥 사람이 세운 사람 사이에는요 절대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때를 맞춰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 때에 맞춰서 모세를 보냈어요. 하나님 때에 맞춰서 엘리야를 보내고 때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밀리에 그의 사람을 준비하시고 위기 때에 출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종이라면 반드시 잠자는 사람을 깨워야 된다. 잠자는 사람. 깨우다 보면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낮잠 자는 사람도 깨우면 화를 내는데 영적으로 자는 사람은 깨우면 왜 화를 안 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잠자는 사람을 깨울 때 화를 내거든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말고 그 영혼을 살려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예수 믿으라면 핍박한 소리를 하잖아요. 응? 그 지금 죽은 영혼 살려내는 소리인데 따스한 전도는 죽은 영혼 살려내는 소리다.
말을 안 들어. 네. 화를 내고 안 듣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영혼을 살려내야 돼. 여러분 손에 달려 있어요.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제단은 어떤 제단일까요? 바알 선지자들의 포가지를 각을 떠서 단위에 올려놓고 누구를 불러요? 바알을 불렀어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이여. 정오가 되어 남은가 되었어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부추깁니다. 너희 시인이 잠들었느냐? 잠깐 나갔느냐? 명상 중에 있는지 모르니 덕해 보라. 또 그들이 더 큰 소리로 바알이여 바알이여 외쳤어요. 나중에는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찢어서 피를 흘려 손에까지 바알을 불렀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왜 응답이 없었을까요? 바알이 잠들거나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신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목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조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이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만들어놓고 거기다 경배하고 있어요. 그게 신이라고 한다면 그게 신이 됩니다. 네. 우리는 이걸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오직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신은 사람이만 없죠. 네. 그리고 신이라고 가서 경배하고 복당을 높이네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나라 왕이 생기고 장관이 생길지라도 우상은 응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소리를 쳐도 대답이 없어요.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만든 조각품에 불과하다는 것뿐인데 우리는 우상을 속지 않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절에 가서 염불하고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마음은 편안할지 몰라도 마음은 편안할지 몰라도 그건 그 속에 누가 있냐? 마귀가 역사. 뒤에서 마귀가 다 영광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제단은 어떤 제단일까요? 첫째는 30절에 그러잖아요.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그랬죠.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다는 거예요. 당시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단은 소망이었습니다. 그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은 황폐하기가 크지 않았어요. 그때 엘리야가 황폐된 제단을 다시 쌓기 시작한 거예요. 22절에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엘리야는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이렇게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 사람이 예를 의지해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어떤 세상으로부터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의지해요. 네.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권세를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진정한 의지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막히고 단절될 때 비로소 하나님만 의지하여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만 홀로 나만 홀로 남았다는 말씀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면 따뜻하다 고독하고 외롭다. 이 고독은 절망을 만들어내는 무서운 정신적인 병. 그러나 고독을 이기는 자에게는 오히려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발판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외롭습니까? 고달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라는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이 나에게 줄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에너지를 주십니다.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늘 고독했어요. 눈앞에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사야 선지자 400명. 그런데 엘리야 혼자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천사는 엘리야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눈앞에는 거짓 선지자를 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엘리야에게 사방팔방 벽으로 다 쌓여 있어요.
엘리야를 도와줄 사람은 눈을 보아도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이 뚫려 있어요. 하늘을 향한 신령한 문이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문이 열려야 풀이 많은 거예요.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은 지파의 수를 따라 12돌을 취했다고 그러죠. 구약의 지파는 신약의 12제자로 이어집니다. 12돌을 취했다. 12제자의 말에는 12천국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32절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그러죠. 다 무너지고 다 막히고 그에게 남은 것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때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제단은 무엇으로 다시 수축했을까요? 첫째는 36절에 말씀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나에게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메고 말씀의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 역사에서 말씀의 제단을 쌓읍시다. 무너진 성전이 다시 수축이 되는 것은 첫째는 뭐예요? 말씀이 회복이다. 여러분 가장 큰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 성경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우리의 혼과 굴을 찔려 쫄게 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한다고 했어요.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했죠. 말씀 있는 곳에 사랑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없었던 축복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하면 예언을 말씀 믿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때가 다가오리라고 했어요. 그래 여러분들은 이 마음 가운데 심령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6절 37절의 본문에 기도가 회복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으로 회복이 되고 기도로 회복이 돼야 돼요. 여호와의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 신복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소서. 이 제단에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기사입니다. 제단에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재물이 있기 전에 기도가 먼저예요. 성전에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예배에도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말씀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불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창조의 기적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는 천국 보고를 여는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회복이 기도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회개의 제단이 수축이 됐다는 거예요. 당시 하나님을 만난 곳은 돌담이었어요. 바알 선지자들의 극성의 돌담이 다 무너지고 말았죠. 그래서 돌담을 다시 쌓았다는 것이죠. 돌담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존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돌담을 쌓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일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라고 창세기 28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은 어딜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성전이고 우리 마음이 성전이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 마음이 성전이라고 하죠. 고린도서 1장 20절에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줬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돌담이 무너졌다. 오늘날 언어로 말하면 마음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고치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회개부터 했다는 사실이에요. 무너진 제단에서 송아지를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먼저 수축했는데 회개의 제단을 수축한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기도 응답의 비결이 간단하게 회개 없이는 응답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네. 그래 엘리야의 제단은 어떤 제단이다? 38절에 응답의 제단이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그릇 되고 또 돌아온 예물을 할지라 그랬죠. 그러면 번제물이 탔다는 것은요, 재물을 받으셨다는 응답의 표시인 줄을 믿습니다. 네. 나무가 탔다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최선을 받으신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 지금 둘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나무를 번제물 밑에 놓았어요. 없어도 되는 나무예요.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최선을 받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돌이 탔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없어집니다. 돌은 장애물이에요. 길거리에서 돌이 있다는 것은 장애물이에요. 밥을 먹다가 돌을 씹다는 것은 장애물이에요. 기도하는 얘기는 장애물이 없어집니다. 기도하는 얘기는 불만이 사라진다. 네. 흙이 탔다는 것은 뭐냐? 기도하는 얘기는 저주가 없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소경이 예수께서 눈을 고쳐달라고 달라고 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내게 증명하죠. 흙에 침을 뱉으셔서 소경에게 발라줘요. 눈에 발라줘요. 그리고 주님 그 소경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죠. 실로암의 뜻이 뭐냐? 예수의 다리를 따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그게 실로암의 뜻이.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소경은 그에게 순종했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저주가 다 물러갔습니다. 여기서는 저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는 저주가 물러가. 결말이 부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주 뜻이 뭐라고 그러죠? 하늘보다 안 되는 게 저주죠. 그 저주가 10년 28장 15절 68절 말씀에 다 지워지는 겁니다. 10년 28장 1절부터 14절이 축복이다. 그러면 물이 없어졌다는 것은 뭐냐? 성령의 단계를 의미하는데, 성경은 언제나 물의 역사 외에 불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물 세례 다음에 성령 세례, 불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해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네. 한 차원 높은 단계, 불세례 단계까지 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불세례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거듭나게 되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영원한 천국의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나에게는 오직 예수만 있으면 된다는 믿음의 확신에 거하게 된다는 사람. 이 거듭난 사람, 성령 세례, 불세례 받은 사람, 어떤 어려움 속에도 흔들지 않고 믿음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엘리야의 재단은 무엇을 끝나냐? 불이 내려와서 불로 끝나는 재단이 바로 엘리야의 재단. 우리 관상교회도 불의 재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불과 불 받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갈릴리 산은 황폐한 산, 허망한 산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도 황폐하고 얼마나 허망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세상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심령들도 왜 황폐하고 허망할까요? 중요한 것은 하늘의 불만 받으면 갈릴리 산의 역사는 새롭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예. 하나님께서 뭘 응답하셨다고요? 불로 응답하셨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흙과 돌을 다 도라니물까지 마르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알게 됐고 그들이 지금까지 소방 청구와 바알 선지자들의 선지자에게 도륙 사건이 일어났다. 그들 다 죽였다는 거예요. 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임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무슨 역사? 불의 역사. 사도행전은 무슨 성경이라고요? 성령 행전이라고 하죠. 불같은 역사.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복음이 더 확산이 되었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 땅에 뭐라고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죠. 어떤 유명한 문학 작품이 우리의 가슴에 불을 당기지 못하고 그 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오는 것인 줄로 믿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현대 죄악의 상속자 누가 하늘의 불을 붙일 수 있을까요? 네. 구약 시대는 엘리야가 불을 붙였어요. 지금 이 시대는 누가 교회에 불을 붙일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누가 붙일 수 있을까요? 네. 이 불이 임하기만 하면 인생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네. 여기에 우리는 눈을 떠야 돼요. 구약 시대는 거짓의 불, 멸망의 불, 바알의 불이 있었어요. 네? 오늘도 이 거짓의 불이 우리를 삭히고 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의 불을 사모하는 당신의 종들과 성도들을 찾으셔서 그 사람을 세우시고 불을 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불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세요. 매일 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네. 오늘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삶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합니까? 한마디로 불이 없어서. 불이 다 꺼졌습니다. 불 그나마 있는 불도 다 꺼진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뭡니까? 형식만 남았어. 본질이 없잖아요. 본질. 이기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저거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불이 없어서 그래요. 네. 불을 받기를 주는 것처럼 불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현대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최고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초대교회처럼 무슨 로마의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최고의 조직을 가지고 있고 학식과 돈과 풍부한 자원과 훌륭한 목회자들 무엇이나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현대 교회는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단지 뭐가 없어요? 불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있어도 불이 없으면요. 어떻게 보면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부족하도 마음에 불이 있으면 환경이 약해도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옛 조상들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어도 보세요. 믿음 지키느라고 믿음을 가지고 같이 울고 아파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지금 어떻습니까? 누가 이런 걸 핍박을 합니까? 누가 이 신앙생활 방해를 해요? 그런데 그때는 불이 있었는데 지금 불이 없어요. 이 불을 붙이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이 없는 신앙은 사회의 고통과 인간 심령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불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뜻한 주여 불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불을 주시옵소서. 능력의 불을 주시옵소서. 권능의 불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불을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그네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때 불이 말까요? 희생 제물이 제단에 드려졌을 때 불이 만나는 사실. 이제 제단을 수축했어요. 그 다음에 희생 제물이 제단에 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희생은 뭘까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하늘의 불이 임합니다. 내 자가 죽어질 만큼 성령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반절 죽으면 반절 오시고 아주 죽으면 아주 오시고 죽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을 때 천량 부활의 아침이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재물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정표, 표현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재물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이다. 아멘. 인색하다는 말을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희생하는 재물이 되지 않겠다는 거죠.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까지 하나님께 바쳤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크시면으로 하늘의 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것이 제거되었을 때 불이 내려왔다. 35절에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죠. 물은 뭐예요? 씻어내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씻어내야 돼요. 도랑을 파고 각을 끄듯이 자신의 도랑을 파고 각을 끄고 엎드려 회개의 눈물로 도랑을 적셔야 그래야 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불이 내린 결과 어떻게 됐어요? 모든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갈멜산에 불이 한번 내리고 나니까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고 떠들던 사람들이 전부 무릎을 꿇었어요. 바알과 신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갇혔던 옥문이 열렸어요. 그들을 가뒀던 사람들이 엎드려 말하기를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불이 한번 내려오고 창과 거짓이 밝혀졌잖아요. 이 땅에서 하늘에 불이 임하면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구분되고 하늘의 권위가 나타나면서 천국과 지옥이 밝혀짐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불이 내려오면 어떤 일을 합니까? 불가능한 것을 성취시켰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고 3년 6개월간의 가뭄도 끝이 나고 단비가 내려왔다는 걸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늙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이 없어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이 문을 닫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를 못 내렸지만 또다시 엘리야가 기도했다. 무너진 땅을 수축하고 말씀이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회개를 이루다 보니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흘려 주셨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이 변하죠.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 오늘 이 믿음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먼저 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지금 여러분 속에 피어나는 불로는 세상을 이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오늘 하나님은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불을 받아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고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불을 받습니까? 무너진 재단이 먼저 수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성전이 먼저 수축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회개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내 자신이 자아가 죽은 희생물을 되어서 하나님의 재단에 올려져야 된다. 그는 반드시 불임하게 되어 있죠.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을 받았어. 내가 변하여 찬양도 변하고 남편도 변화되고 모든 형제들도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라. 강한 하늘의 불을 내려달라.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말씀으로 정말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심하고